오늘 말씀은 시편 18장 20절로 30절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이은 청년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흥함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귀한 처소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배 가운데 서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시고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늘 실제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내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자녀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귀한 믿음의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 특별히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져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 또한 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그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크신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순간까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나의 신앙 안에서 나를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특별히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체험하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흑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밝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깨끗함을 아시면 깨끗하게 하실 걸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 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사랑은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순간까지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는데 왜 저는 변화가 안 될까요? 구원받았는데 왜 변화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입술로 믿어져 고백되어지는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것이 내 삶에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면 그 역사가 내 삶에 나를 변화시켜주는 은혜의 역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시편 전반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은요,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모습 앞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100%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녀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는 모습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으로 헤아려 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놓여졌는데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나를 죽이려는 원수 같은 자인데도 그 안에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엄청난 흑암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밝혀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다윗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의 고백이 다윗의 삶 가운데 나오고, 오늘 이 믿음의,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30절의 믿음의 고백, 아니 18장의 전반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은 여러분 계속 나타납니다. 18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있는데, 내가 진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마치 스올에 빠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날 붙드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윗은 순종합니다. 나아가라면 나아가고요, 멈추라 하면 멈추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죄로 무너졌을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성전을 거닐며, 여러분 성전 밖에서 볼 때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란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의 여러분 모습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전쟁터로 나아가서 맨 앞에 서는 다윗, 하나님 내가 나아가리까 멈춰서리까. 그런데 그 순간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전 뜰 안에 머물고 있었어요. 다 군대 장관을 비롯해서 온 군대가 전장에 나가 있는데 다윗이 그 순간 멈춰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면요, 우리 또한 언제든지 쉽게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면 반드시 결단하고 순종하고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 살아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변화가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를 못해요. 요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내 열심, 내가 온갖 열정으로 다하는 건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오늘도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비로우신 주께서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르심을 보이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진짜 너희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구하면 성령님을 주지 않겠냐?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겠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믿음으로 하면 주겠다는 건데 너가 과연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여러분, 먼저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지를 내가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한낱 그 물고기와 떡덩이로 5,000명을 먹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이 기적의 역사를 그냥 하나 문학적 비평으로만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죽었다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서 이미 썩고 있다니까요. 그를 살리시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과학적으로, 여러분, 우리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그냥 그 초점에서 상황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만 대비해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는요, 그 안에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요, 하다못해 이 세상을 거꾸로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어서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이 믿음 가운데 서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아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의 다윗 그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분이 뜻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형편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있는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유행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이라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음을 확증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장 먼저 이룬 게 여러분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해줬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성의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게 믿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될까? 포도주가 물이 변하면 그게 이루어질까? 아니, 사람을 살린다는데, 죽은 자를 살린다는데 그게 될까? 믿음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야, 이런 일이 실제로 있네? 그 안에 믿음은 자라면서도 그게 내 생각, 내 삶으로 되니까 그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그게 내 삶의 믿음의 기적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감옥에 갇힐 때 어땠어요? 여러분, 염려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을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도 베드로를 만날 때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올 때 여러분 귀신이냐고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실제가 되니까 여러분 온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기에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은 될 수 있으면 시장 상인에 가서 상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서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도 물건을 사야 되고 또 시장 상인들을 만나면 일부러라도 가요. 그냥 사모님만 보낼 수도 있는데 제가 가요. 그래서 상인들 한 분 한 분 더 보고, 제가 목사님이라는 걸 다 알아요. 이번 주에 갔더니요, 저기 가자 제일교회 성도님 두 분이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장 안에 그 야채 가게에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너무 수고하시네. 그러더니 그 주신 분 또 뒤에 있던 분이 제가 한참 보고 있으니까, 그분은 제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 못 들으셨잖아요. 제가 그걸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떻게 마음이 좀 동요가 되십니까? 두 번째 오면서 저한테 그래. 예, 저 목회자입니다. 아, 그래요? 어느 교회세요? 그래서 저희는 감리교입니다. 거기 가자주일교회는 통합치기거든요. 참 귀한 일을 하시네요.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잘 증거하세요라고 그분한테 권면했더니요, 자신들이 목사님한테 전도했다고 기쁨으로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말에 그 시간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증거되는 삶은요, 내가 믿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왜 예수님의 귀한 사명을 붙들고 귀한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니까 너희들은 주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삶이 내 안에 실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안에서는 우리 생활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때로는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염려나 풍파나 많은 환경의 요소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그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은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금요일 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못 간대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 주의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믿음 안에서 반드시 말씀으로 행해라. 그래서 더 한 말씀을 하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어요. 왜? 그래야 튼튼하잖아요.
모래에 집을 짓고 싶지 않아요. 왜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평상시에는 모른대요. 언제 알아요, 여러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때 그게 보여진대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어쩌면 모래성이 여러분 더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다니까요. 더 빨리 짓고.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면 여러분 어때요? 그때 여러분 그게 드러난대요. 반석 위의 집은 튼튼해서요. 아무리 여러분 파도가 쳐고 비바람이 쳐도 끄떡없는데 모래 위에 진 집은 여러분 어때요?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뭐예요? 듣고 행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도와주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성령님을 찾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마음에 부딪힘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막 조급할 때가 있다니까요. 막 여러분 답답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 여러분 급할 때 아니면 막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럼 진짜 우리 성령님께서요 평강의 은혜를 주세요. 네가 조급할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 이 말씀을 주시면요 평강이 밀려온다니까요.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내가 걱정할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염려할 거 아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삶, 그것이 구원의 백성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요 하나의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가 되어져서 말씀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어때요? 실제가 아니라 그걸 하나의 예로 들어서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도 부활하셔서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그 옆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조만을 먹으시는 거예요. 육신이 여러분 부활하셔서 먹을 수 있음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완전하신 부활이에요. 영육이 부활하신 확증시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될 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걱정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합당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저기 우리 권영원 집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지지난주에 화상을 입으셨어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 화상이 여러분 장애인이다 보니까 대처도 어렵고 그래서 빨리빨리 그나마 주의 은혜로 연락이 빨리 돼서 병원에 갔는데도 여러분 화상이 2도에서 3도 사이였어요. 그래서 화상 전문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 한결같이 얘기했어요. 이거 수술해야 된다. 입원하셔야 된다. 근데 여건이 그렇게 안 돼요. 사실 저는 입원시켜서 빨리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또 그거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는 게 뭐예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영원 집사님이요. 목사님 저 입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입원 안 하고 그냥 매일 통원하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매일 가야 되거든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그래 기도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지금 2주가 지났잖아요. 그럼 깨끗이 낫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매일 안 오셔도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틀에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삶은요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축복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이 변화가 있는 믿음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 안에서 구원의 여정을 기쁨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풍파와 근심의 염려 몰려올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 하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잖아요. 다윗을 통해 이루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분 환난이 없었습니까? 염려가 없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죽을 위기를 몇 번을 넘긴지를 몰라요, 다윗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 시편 전반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항상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고백 앞에서도 마지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마음의 요동침 앞에서, 염려와 근심 앞에서, 때로는 부딪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쏟아낼 수 있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먼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주변 환경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먹어야 되는지 입어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아시는 하나님, 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을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한 주간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앞에 믿음으로 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도와주시고 변화시키시니 우리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시고, 다른 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여러분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투표 있잖아요. 그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바라기는 누가 됐든 선출된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안정화돼서 진짜 이 나라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나라, 믿음의 나라,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한 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십시오.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어 성령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통해 변화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